지난 시간에 마태복음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마태복음 전체 28장의 내용을 한 시간에 요약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에 기록된 대로 마태복음에 대한 주제는 크게 얘기하면 예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복음서 전체의 주제가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직임입니다. 왜 직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건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할 수가 있는데, 마태는 처음 시작부터 이 마태가 글을 쓰게 된 동기와 배경 속에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유대인들은 요셉의 아들로만 인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마태는 요셉의 아들은 요셉의 아들이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에게 증거하기 위해서는 이 구약의 이 직임이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직임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직분을 부여하더라도 그 직분을 부여하는 의식을 행할 때 기름을 붓는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을 세울 때는 반드시 그 세 가지의 직임에는 기름을 붓는 의식을 행합니다. 그 이유는 뭔가? 이 기름을 붓는 이 세 가지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중보 사역을 담당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의 중보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이 우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간격을 좁혀주기 시작하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그 중보 사역자는 그리스도에 의한 성령의 역사인데, 구약시대만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직임, 선지자, 통치자, 제사장의 이 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유대민족에게는 이 사람들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소통을 할 수가 없고, 이 사람들이 없으면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해결할 수가 없고, 이 사람들이 없으면 그 민족 자체의 존재가 불투명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세 가지의 직임들을 이제 마태는 증명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직임을 구약시대는 각각의 다른 사람들이 해왔지만은 한 분이 이 직임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성취하신 그런 존재가 있느냐? 없다는 거죠.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마태는 이제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왜 마태가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으로 봐서는 1장 1절이지만 신약성경 전체로 봤을 때도 이 마태복음 1장 1절은 신약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성경의 책을 딱 여는데 왜 족보로 시작을 할까? 궁금하지 않아요? 책을 열었는데 족보부터 나와요. 이게 지금 족보책을 보려고 한 게 아닌데 책을 열었더니 족보부터 나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지금 마태가 말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정체성을 밝히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분에 대한 얘기를 이제 1장으로부터 4장까지 해서 말하고 있는데, 일단 그 족보로 시작하는 이유, 그 다음에 이제 이 족보로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족보를 펼쳤는데 이제 앞으로 내가 설명할 족보는 누구의 족보다? 예수를 유대인들이 다 안다는 얘기죠. 요셉의 아들 예수를 다 알고 있는데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족보, 이것은 왕의 족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족보는 왕의 족보를 의미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러면은 다윗의 후손으로 딱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왕의 족보.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말하려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정체성은 뭔가? 그 다음에 이제 충격적인 사건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 요셉은 동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잉태되었다는 사실, 그걸 이제 성령의 잉태인데 왜 놀라게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들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와서 처음 이제 선지자로서의 임무를 감당할 때 율법을 완성시킨다라고 하는 율법에 대한 얘기를 이제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지금 빠졌습니다만은 그 통치자, 도대체 통치자로서의 이러한 일 때문에 예수는 그동안 있었던 유다의 다윗의 후계들로 계승되었던 왕들하고는 완전히 차별화된다. 뭘 통해서 할 수 있는가? 그걸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극적인 사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사복음서는 다 똑같이 죽음과 부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다루고 있는 죽음과 부활에 대한 특성은 도대체 뭔가? 이걸 이제 검토해 보면서 내용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는 이제 일단 마태복음은 크게 단원이 4개의 단원으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마태가 끝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마 이제 얘기 드리면 금방금방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정체성을 확립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은 소개하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다 똑같습니다.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이 말입니다. 요셉의 아들 예수가 누구냐? 그걸 지금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각자의 관점에서 증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를 공부하게 되면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는 누구다. 이 얘기를 뭐 거침없이 할 수 있게 지금 이제 시작하는데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이 이제 정체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떤 이론을 전개할 때도 얼마나 도입부가 멋집니까? 예수가 누구인 것을 지금 밝히고 싶은데 정체성을 이제 정확하게 확인시켜 주는데 그의 신분을 확정시켜 주는 겁니다. 그는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는 누구다. 이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나왔던 것이 족보가 나왔다 그랬습니다. 이 족보는 철저하게 유대인들 중심입니다. 마가나 누가나 요한은 그런 족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누가는 족보 얘기를 해도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런 족보를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 지금 마태가 말하고 있는 이 족보는 철저하게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족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뭔가?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유대인들은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는 그가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기보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증명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족보가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족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이게 전부 구약과의 연결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족보의 근원부터 쭉 설명을 하니까 완전히 구약 성경하고 연결된 족보라고 하는 사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신약 성경의 1장 1절에 구약과의 연결선상에서 족보를 거론함으로 말미암아 이 신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단독으로 구성된 게 아니고 구약 성경과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같이 뭉쳐져서 연결되어져서 한 권으로 된 진리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라고 해서 1장 1절부터가 구약과 관계없이 시작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구약 성경과 연결된, 더 나아가서 말하면 구약의 역사와 연결된,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족보를 통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족보는 왕족의
정통성을 증명해주는 중요한 족보다. 왜? 이게 왕의 족보니까. 근데 그 왕의 족보를 설명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라고 말함으로써 요셉의 아들 예수의 족보가 당연히 요셉 아들의 족보로부터 분명하지만 거슬러 올라가서 보니까 그는 왕족이라는 것을 마태는 밝혀주고 싶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왕족인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제일 처음에 1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이렇게 쫙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성령으로 잉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이게 정체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는 누구일까? 그러니까 족보를 통해서 이는 진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놓고는 그 그리스도는 또 어떤 분인가? 성령의 잉태로 말미암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누구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1장에서 마태가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이 예수는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증명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성령에 잉태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부가 예수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자의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는 그를 예수라 하라.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이렇게 지금 이름을 지어주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장에서의 내용은 족보를 통해서 그는 그리스도라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구약적 근거에, 여기 물론 다 예언의 구약의 근거에 의해서 이걸 지금 하나하나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의 잉태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 또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얘기해 주었고, 그 다음에 또 직접적으로 성부가 이 아들의 이름을 지어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누구인가? 이거 1장에서 4장에서 처음부터 그냥 아주 확실하게 밝혀주면서 신약의 문을 연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도입은 뭔가? 1장에서 4장이에요. 그 도입의 핵심 내용은 뭔가? 예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게 이제 신약 성경 1장 4장 도입에서 시작되는 예수의 정체성, 그의 신분을 밝혀준 겁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렇게 밝혀놓고 그 다음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까 여기에 직임으로 예수가 누구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는데 그 직임은 반드시 기름을 붓는 직임이다. 기름을 붓는 직임은 구약에 3가지밖에 없다. 이거 이제 기본적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그리스도를 증명하기 위해서 마태가 채택한 기름 부음에 대한 직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첫째는 선지자의 직무를 밝혀줍니다. 예수는 이런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가 하는 일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가 하는 첫 번째 일은 뭔가? 선지자의 직무를 담당한다. 선지자도 분명히 누가 보낸 겁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낸 자로 끝나는데 1장에서 4장과 연결해서 보니까 예수님의 선지자의 직무는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로서의 선지자의 직무인 거죠. 일반 선지자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좀 뭐 빠졌네. 그 다음에 이제 2장에서 이게 지금 1장의 내용이고 2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피난을 가는데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요셉은 천사 말을 철저하게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 마리아 잉태된 그 연유에 대해서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헤롯이 2살 난 사내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까는 피난을 가야 되는데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라. 또 헤롯이 임무가 끝나고 나니까는 그 다음에는 나사렛으로 또 이주를 해라. 이걸 지금 천사가 계속해서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뭔가?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가?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이것이 결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놀래가지고 왜 선생님 나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뭐 여러 가지 개념으로 설명들을 많이 했는데 본문에서 보면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고 올라오니까 그 하나님의 뜻은 뭐였는가? 예수가 세례받고 올라올 때 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증명해 주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으라고 한 거죠. 1장에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혔습니다. 2장에서 피난 과정 속에서 천사가 인도했다라고 하는, 왜 천사가 인도하는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 아들을 데리고 피난 갔다가 어느 곳으로 나사렛으로 이주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등장해가지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가니까 또 성령이 예수를 데리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데 왜 성령이 나타나서 시험을 받게 합니까? 그 성령은 예수를 잉태시킨 영으로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주는데 그분이 직접 예수를 데리고 갔다는 것은 그냥 예수가 아니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데리고 광야에 가서 시험을 했는데 그 시험을 받게 한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는가? 사단을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지, 그 다음에 천사들이 또 예수를 수종을 듭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역할은 하나님의 부리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변을 보호하는 아주 특수 임무를 띈 영적인 존재지요. 이래서 지금 1, 2, 3, 4장을 통해서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분명하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근데 4장 끝무렵에 후반부에 보면 재밌는 게 또 하나 나오는데 갈릴리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서 이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할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할 때, 부활하기 직전에 내가 부활하거든 내가 갈릴리에 가 있으마. 그리고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저 천사들이 예수의 부활을 알리면서 예수님 지금 갈릴리에 계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의미 역시도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명이 이사야 9장 1절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갈릴리에 대한 의미를 얘기합니다. 옛날에 고통받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흑암이 없어졌고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했는데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갈릴리를 영화롭게 할 자는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갈릴리를 영화롭게 할 자라고 이사야 9장 1절에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신약 성경에서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명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 땅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실 분, 그분에 의해서 어둠에 있던 땅이 영화로워진다. 왜? 갈릴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 정말 시작부터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임이 아주 순차적으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의 직무가 나타나는데 선지자의 직무는 크게 세 가지예요. 율법, 두 번째 표적 시행, 세 번째 배척입니다. 선지자의 직무인데 그냥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의 선지자로서의 직무입니다. 일반인들과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선지자의 직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오셔서 산에서 팔복을 선언하시죠. 그 팔복을 선언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에게 무엇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선지자의 직무를 담당하면서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율법을 해석해 주는데 예수님은 바로 뭘 선언하는가 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이? 천국이 임하게 된다. 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당신이 증명하는 이유는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과감하게 선지자가 아니고 그냥 참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이제 율법을 완전케 한다. 율법을 완성시킨다. 율법을 전부 다 완성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성취한다. 이게 이제 율법에 대한 건데 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성취하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나? 자, 이 율법은 특수한 법이에요. 대한민국에도 법이 있고 이북에도 법이 있고 뭐 어느 나라든지 법은 다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법을 하나님이 직접 주지 않았어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시내산에다 불러놓고는 이 나라는 제사장 나라라고 규정해주고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글을 새겨서 하나님의 글씨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 하나님이 직접 써서 주신 법,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누가 교정을 하거나 수정을 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만들거나 하나님의 법을 실현하거나 이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제정한 법을 누가 고칩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그 법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선지자이기 때문에 천국을 선포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당신이 더 완전하게 수정, 보완한 다음에 당신이 완성시켜서 당신이 실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냥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거죠. 두 번째는 표적입니다. 물론 구약의 선지자들도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가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 하늘의 모든 권세. 그러니까 표적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어서 행하는 건데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가 다 예수님에게 부여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행하실 수 있는가? 예수님은 물론 질병입니다. 이 질병의 중요성은 뭔가 하면은 선지자들이라고 해서 모든 병을 다 고치진 못해요. 근데 예수님의 질병 표적은 뭔가 하면은 모든 병을 다 고칩니다. 그리고 질병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생명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뭐 죽은 자든지 몹쓸 문둥병에 걸렸다든지 하는 모든 질병을 다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일반 선지자와 차별된 하나님의 아들 참 선지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준 것이죠. 그 다음에 질병만 고치는 게 아니고 자연을 지배합니다. 폭풍우를 막 제압을 하고 이런 그 표적들은 바로 창조주의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연을 지배하는 표적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표적이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겁니다. 이 피조 세계를 사단이 지금 다 악으로 말미암아 지배하도록 아담의 타락 이후로부터 주어진 사건인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는 그냥 사단이 예수를 보고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잖아요. 왜 그럽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사단은 잘못을 하고 못하고 간에 이미 사단은 통치돼야 된 그리스도로부터 지배를 받아야 되는 그래서 4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는데 성령이 데리고 가서 사단하고 붙이는 거예요. 사단을 완전히 지배해버리고 나니까 천사가 수정을 들면서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도 철저하게 일반 선지자들이 행하는 보편적인 표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 참 선지자 그리스도만이 행할 수 있는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행할 수 있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었다. 세 번째는 배척이에요. 이게 조금 애매한데 여러분 16장에 가니까 아주 중요한 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를 배척했는가? 그리고 왜 배척했는가? 두 가지예요. 그들이 배척한 이유는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배척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6장에서 이사 유대인들이 배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그의 정체성을 한 번 더 밝혀주는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 배척했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을 배척했을 경우에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척의 마지막 장이 16장입니다. 16장에서 중요한 얘기를 하죠. 물론 이제 이 선지자의 그 5장으로부터 16장까지로서의 선지자의 일을 많이 했는데 이 배척 부분에서 자기 동네에서 막 목수의 아들이라고 조롱하기도 하고 쫓겨보내기도 하고 했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는 말이 사람들은 도대체 나를 어떻게 알고 있냐? 유대인들은 나를 그렇게 배척을 하는데 나를 어떻게 알고 있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진짜 성령이 시켜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비록 말을 했지만 베드로가 진짜 믿어져서 말했다면 나중에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성령이 말하겠다는 말을 삽입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지금 성령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이 입증해 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 누구를 지금 배척한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배척했다라고 하는 사실. 이걸 이제 마지막 부분에 명시를 해놓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선지자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확인해 줍니다. 임무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법을 참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완성, 하늘의 모든 권세로 표적을 시행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배척을 당한다는 거.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사실인데 구약 성경에는 단순히 선지자가 고향에서 배척을 당했지만 지금 예수는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고백하게 한 다음에 그가 배척을 당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통치자의 직무, 이것도 보편적인 유대의 왕들의 통치하고는 근본을 달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통치자의 직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왕권입니다. 왕권, 왕의 권세. 그 다음에 그 왕의 권세를 어떻게 수립했는가, 확인시켜 주었는가, 그겁니다. 그 다음에 그 왕권을 도대체 어떻게 시행하는가. 그러니까 유대의 다윗의 족보를 타고 온 그런 왕들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통치자 왕의 직무는 차별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왕권이 17장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25장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왕권을 보여주는 17장의 내용이 뭡니까? 참 성경이 희한해. 하여튼 여기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나타납니다. 17장에 선지자로서의 배척당하는 장면을 끝을 내고 이제 17장으로 딱 넘어가니까는 갑자기 변화산으로 예수님이 데리고 와서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합니다. 얼굴이 그냥 막 광채가 나고 빛이 난다 그랬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뭔가? 어둠 가운데 빛으로 와서 어둠의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막 제자들이 좋아하니까 여기서 막 짓짓고 삽시다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는 바로 변화산에서 얼굴이 빛과 같이 변한 이 사람은 누구인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순종하라,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기 때문에. 다윗이 뭐 왕위에 앉을 때 얼굴이 막 빛이 나 이런 거 없었어요. 유대 왕들이 그 왕으로서의 임직식을 할 때 막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이 왕으로서의 임직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왕으로서 임직을 하는 그 순간에 얼굴이 그냥 완전히 빛이 드러나서 감히 마주 볼 수가 없는 광채가 드러났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가 바로 어둠을 지배할 어둠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를 증명해 주었는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너희는 그의 말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 진정한 왕의 고난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준 겁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왕권, 하나님이 지금 증명해 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만왕의 왕이심을 보여주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당신을 배척하고 조롱하는 유대인들에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유대인들에게 묻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계속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고, 요셉의 아들, 예수는 요셉의 아들로만 보고 있지 그리스도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무슨 질문을 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알기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반드시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한 거지요. 그런데 하는 말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지 않았는가? 아니, 역사적으로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의 사람인데,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는데 반드시 예수는 이 혈통을 타고 온다고 왔다고 1장 1절에서도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다윗이 1000년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라고 칭할 수가 있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죠. 이게 성경에 있는 말을 유대인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대답을 못하는 거죠. 이건 역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왜 다윗이 나를 보고 주라고 했는 줄 아느냐? 누구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냥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통치자라면은 그 그리스도를 보고 주라고 말할 필요가 없죠. 내 수십 사대까지 내려가는 후손의 아들인데 라고 말할 텐데 그를 주라고 칭한 이유는 뭔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왕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초대왕 다윗, 그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했다고 말하면서
그 왕권에 대한 수립을 다윗의 예언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무도 행할 수 없는 왕권의 시행, 그게 뭡니까? 어떤 왕이 이 나라가 몇 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예언하기도 힘들지만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의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심판하고 나라를 심판하고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직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직무인 것처럼 통치자의 직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통치자라고 하는 증명이 바로 뭔가? 심판을 예고하고 그 심판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지까지 말해주고 있는 거죠. 당신을 배척했던 그 유대인들,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이 흐르게 했던 십자가의 그 피를 자기와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감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항변했던, 조롱했던 그들의 말대로 70년에 예루살렘에서 110만 명이 사살을 당했고 2차 대전 때 600만의 그 유대인들이 사살을 당하는 그런 심판의 역사, 현대사에서 있었고 과거사에서 있었고 마지막 종말에도 이 엄청난 심판의 역사가 있을 것을 예고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심판, 이 종말의 심판을 예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의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창조 때 종말을 예고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자연의 지배를 통해서 창조주임을 보여주었는데 창조주이며 마지막 종말의 이 시간 세계를 장악하고 지배할 뿐만 아니고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종말의 시점을 정해놓고 섭리하시는, 이거는 뭐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이 과거사, 현대사, 미래사를 통해서 심판의 역사를 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장 30절에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하늘의 세계, 땅의 세계를 다 지배하고 통치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임한다는 것이 하늘로부터 징조도 보이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거에 대해 사람들이 불신하고 막 믿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아니, 이 피조 세계의 진정한 통치자, 창조주요, 역사의 지배자요, 마지막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아니 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뭐 사람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냐 하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이미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게 당신이 창조하고 당신이 지배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왜 하늘로부터 못 내려오는가?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낙하산 타지 않고서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창조주고 이 피조세계 땅과 하늘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통치력을 마지막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의 내용이 바로 뭔가 하면은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종말을 예고했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종말을 예고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제 제사장의 직무, 이것도 일반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행했던 그 일과 본질을 달리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시행하는 제사장의 직무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이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그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기껏 해봐야 아무 죄도 없는 양 잡아가지고 양의 피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그런 권세는 보여주었을지언정 자기가 직접 죽었다가 부활해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임무는 하늘과 땅 이 창조된 시점으로부터 종말에 이르는 시점까지 아무도 행할 수 없는 그런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 그러니까 뭐 제일 먼저가 뭔가 하면은 무죄예요, 무죄. 두 번째가 죽음입니다. 세 번째가 부활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왜 여기에서 무죄를 강조하는가? 지금 구약에서의 직무, 삼직을 지니신 중보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마태가 증명하려고 하니까 여기 지금 제사장의 직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백성들의 죄를 뭐 하는 거예요? 대속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역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제물이에요. 그 제물은 어떤 제물이어야 되는가? 흠과 티가 없이 양은 무슨 죄가? 양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양에게 죄를 전가해서 그 양의 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속하는 그 사역이 제사장이 직무를 담당하는 제사의 사역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물인데 그 제물은 어떤 제물? 흠과 티가 없듯이 양이 흠과 티가 없듯이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마지막에 빌라도도 손 씻으면서 저는 죄가 없다. 제대로 본 사람들은 예수가 죄 없다는 사실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계속 죄를 덮어 씌우는 역할의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정말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언제 죽어요? 6월절. 6월절 전날 밤에 죽습니다. 이건 유대인들은 다 아는 얘기지요. 우리가 애굽에서 해방될 때 지긋지긋한 400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마지막 재앙이 뭔가? 하나님이 모세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었는데 마지막에 보여주는 재앙이 뭔가? 유대인들의 장자의 생명은 살리고 애굽의 첫 것들은 다 죽이는 피바다가 되는 재앙을 지금 내린 겁니다. 그때 유대인들의 장자들의 생명이 누굴 통해서 보호를 받았는가? 그때 쓰였던 것도 어린 양이에요. 1년 된 어린 양 수컷 흠없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니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죄자에 대한 죽음, 이 죽음이 6월절 전날 시행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시행하는 게 제사장이 시행하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직무를 담당했던 그 어린 양 희생의 죽음은 바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정죄받아 죽음으로 그 백성들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죄를 용서함 받고 생명을 얻게 하는 대속의 사역을 집행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 제사장으로서는 아무도 행할 수 없는 자기가 직접 죽고 자기가 직접 부활해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여 그들에게 생명까지 보존하고 얻게 해주는 그런 제사장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제사장 외에는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직무든 통치자의 직무든 제사장의 직무든 이것이 무슨 인간 선지자, 인간 왕, 인간 제사장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인 정말 독특하고 유일무이한 절대적인 독자적인 사역임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는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두 가지의 요소를 다 한꺼번에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걸 밝혀놓고는 이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분부하는 것이 뭡니까? 너희는 지금 뭐 가가지고 만민을 뭐 삼아라? 만민을 제자 삼아라. 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복음의 소식을 만민에게 전파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세상 끝날을 얘기합니다. 이 끝날을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당신은 우주와 만물, 피조세계, 시간세계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고 영원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당신의 생명을 얻은 자기 백성들과 일체적인 관계를 유지해서 이 영원한 나라가 실현될 때까지 영원한 존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서 영원히 함께 한다라고 하는 약속의 메시지가 마태복음 마지막 절의 메시지로서 왜 당신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으로 또 넘어가 본 거예요. 뭐라고 했는가?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도 지금 이 마태복음의 역사에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것이라는 그 약속에 요한계시록은 약속대로 속히 올 것을 말씀하시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게 요한계시록의 종결문으로서 끝을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대상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 천국을 선포했던 자였고 그는 바로 이 피조세계 전체를 지배하는 완전한 통치자였으며 그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피조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할 수 있는 생명의 주관자요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 한 번 확인하면서 그분은 반드시 오십니다. 오셔서 피조세계를 심판하고 새 예루살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펼칠 약속을 기다리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역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 한 번 상고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마태복음 28장 전반에 흐르는 내용의 핵심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분명했습니다. 그는 참 선지자였고 참 통치자였고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 한 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무거운 짐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의지의 대상이 되어주셨고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자로서 내 생명과 가정과 교회 위에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